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과도 일치하죠.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라는 속담이 이 구절과 딱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법칙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판한 것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기를 또 바란다거나 아니면 매우 적은 양을 심고 난 뒤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제정하신 원리와 법칙에서 그것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것을 알면서도 또 그래도 하나님 적게 심지만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의 법칙으로만 한정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과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걸 심는 자는 성령의 생명을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예외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심은 것이 적었는데도 많은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예외로 하나님 은혜로 또 풍성하게 맺어지는 열매도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만사에 적용되는 대원칙이고요. 거기에 어긋나서 꼼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왜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과의 이야기들을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유로 심고 거두는 일에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사는 그런 일이 인정을 받거나 유익을 얻기 힘든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복음과 성령을 추구하는 또 따라가는 그런 곳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 그것이 더 유익이 되어지고 더 보람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고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추구했다가는 도태되겠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랐다가는 이거 소외당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율법주의가 또 율법자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기승을 부렸고 아마 위체를 떨쳤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매력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내가 한 만큼 열심히 하면 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하면 너 구원 얻을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언뜻 들으면 세상의 이치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어떤 곳이든지 열심히 일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근데 그런 이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들어보면 논리적인 것 같고 매력적이에요. 매혹적이에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만, 교만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논리이거든요. 어쩌면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논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늘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지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할 때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지켰는데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논리가 참 매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우리도 행해요. 열심히. 물론 헌신하고 봉사하기 귀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논리로 그런 생각으로 혹 내가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논리가 막 그 가운데 넘쳐났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오늘 무언가를 심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 것이 율법주의 씨앗 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씨앗이 아무리 튼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썩은 씨앗의 불간이 절대로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복음과 성령의 씨가 비교해서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이겠죠. 크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작게 보여요. 큰 열매가 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갈라디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로 자라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씨는 그토록 작아요.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이 모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심은 것이 얼른 유익이나 효력을 나타내고 뭔가 내가 이룬 것 같고 성과도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앗은 심자마자 거두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 유익이 무엇인지 당장 알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그 법 앞에 선하고 또 옳은 것을 분별하고 또 좋은 길로 지혜롭게 또 선택하는 것 동시에 그런 일들을 심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복음과 성령의 씨라고 하는 것. 그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난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말라라고.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걸 참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거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고 나가는 그 길이 당장 우리 눈앞에 큰 열매라 혹시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왜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이제 어느 큰 세력을 형성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들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아가자라고. 이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때라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많은 이때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보여져야 될 때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복음을 거스르고 자기 길을 세우던 자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물로 인내하고 심었던 것들을 잡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지금 그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야 될 때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10절 가운데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당장 보이지 않는 열매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죠. 우리 신앙이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가는 믿음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을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를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기하고 선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한번 또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령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율법주의 미혹에 이미 넘어갔거나 갈등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글씨로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할 때 밑줄 긋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색깔을 넣든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쓰다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꼭 좀 알았으면 좋다는 마음으로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정말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쓰는 것을 보라. 이만큼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야기다. 꼭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의도 한 가지를 지적하고 폭로합니다.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박해받기가 싫고 두려워서 복음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복음을 따라간다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고난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내가 복음을 따라간다는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삶이었지 않았습니까?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삶이었고요. 핍박을 받아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따르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나 유대교회에서는 반하는 그런 교리였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유대교에게도 로마에게도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왜? 오직 주님만이 주시라고 고백하는 삶이었으니까.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라 고백했던 그 삶,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강요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면하려 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복음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를 좀 따르는 삶의 모습을 좀 따르면 그나마 유대교나 또 로마에게 또 덜 핍박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과 우리 모습 참 많이 다르죠. 신학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요즘 특별히 기독교 내에 다원주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야기하고 또 관계도 하고요. 또 가톨릭에서도 여러 신학이 있지만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들으면 좋아 보여요. 맞다. 그냥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어떤 종교나 선택해서 믿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선택하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막 유혹을 해요. 근데 사실 그 길을 걸어가면 좀 더 쉽고 편할 수 있겠죠. 좀 더 덜 피곤하고 덜 거북스러울 수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야.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답답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벌써 되어진 것 같아요. 고리타분해.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좀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면 좋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편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받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나가는 삶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면 좀 더 편한 거예요. 덜 핍박받을 수 있고 덜 고단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기에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종교적 용어를 남발해서 고상한 척 한다 할지라도 정작은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그런 이야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율법도 또 율법을 순종한다고 해서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만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함께 나아가는 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사악함을 한 가지 더 짚어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선 교인들을 율법주의로 끌어들이며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쉽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지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게 더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고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이 복음이 사실은 이런 우리 말로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 다 보면 막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또 어떤 일들을 막 해야만 어떤 그런 경지에 오르는 건데, 기독교만은 간단해요. 두 줄도 아니에요. 한 줄이 끝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쉬운 것임도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론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더 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고난의 보혈의 길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고난의 길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말로는 쉽고 같지만 어려운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의 이 선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혹하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로 돌아섰던 많은 분들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쉬웠는데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구원의 길이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참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길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가요? 매일매일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하나도 우리가 다시 또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생각지 못한 행동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해야 되고, 또 남들은 괜찮은 모습인데도 그것 때문에 또 얼굴을 못 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에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시험 당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가요? 그 신앙의 길보다는 더 편한 길들이, 또 편한 그런 논리들이 사람들을 또 혹하게 하고요. 그것을 또 더욱더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면 그것이 우리의 편이, 또 나의 논리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도 참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 할지라도, 우리 이만큼 못 쓰니까 우리 이론이 더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어떤 순간에 혹 나만 남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 살게 될 것 같아요. 전도도 어렵죠. 팬데믹 시대에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렵고요. 우리 서울에서도 막 전도하다 막 끌려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막 있대요. 전철에서 조용히 전도하다 끌려가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더 힘든 시대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길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것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비결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만이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 이해하고 또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사람은 믿음과 성령으로 의로워지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를 또 깨닫고 또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또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구하기를 또 구하면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대체 뭡니까? 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신약에서는 구원은 신분이나 위치 등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분이나 위치만을 바뀌는 그런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자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외인이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만을 믿는 믿음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 어떤 새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의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나의 삶이, 내 신분도 나의 모습도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되어지는 것은 연대하고 있듯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공로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여러분 깨닫고 다시는 확신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절규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목소리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사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도 안 됩니다. 십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것만 우리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막 절규하듯이 호소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어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쓰고 있지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소리를 막 내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서신이에요. 내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하게 호소합니다, 절규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일로 더 이상 좀 저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존재라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탄원하듯이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의 삶을 걸어가다가 내 온몸이 그 고난의 모습의 흔적이 남았어요. 그만큼 정말 복음의 길을 걸었고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하며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시는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만 설 수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되십시오. 어제 이 호소가 우리들의 호소 아니었습니까? 신앙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었죠. 믿지 못하는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을 향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꼭 좀 알아주세요. 꼭 믿으세요. 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랐던 왜? 우리의 삶의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이 상처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그 길로 나가는 좋은 지름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들이 믿는 고백 하나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귀한 흔적들로 남겨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함께 그냥 말씀으로 묵상해보고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바위 같은 삶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로 남겨진 분명히 고난의 흔적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또 그 흔적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많은 날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고백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믿음과 하나님 의를 또 선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프고 괴로워도 그래도 용감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지금 다시 또 걸어나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주님의 그 뜨거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 또 개인의 기도도 함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마음으로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